열왕기상서 19장 1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광야 노뎀나무에서 어디까지 데려가시느냐, 호렙산 즉 시내산까지 데려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굴 속에서 나와서 산 위에 서라. 엘리야는 지금 자기가 혼자라고 생각합니다. 두려워서 꼼짝도 하지 못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지금 이렇게 되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밖으로 나와서 산 위에 서라. 내가 너에게 말할 것이다. 그 말씀이 끝나자 강한 바람이 불고 산이 흔들릴 만큼 큰 지진이 일어나고 아주 강력한 불이 그 앞에 지나갑니다. 마치 하나님이 곧 나타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았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보아도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지나가지 않았어요. 그 모든 것이 다 지나간 다음에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고요해집니다. 마치 태풍이 지나가고 나서 고요한 것처럼. 그런데 정말 바람소리 하나 없는 그때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조용하지 않으면, 자세히 듣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그런 소리입니다. 마음이 뒤숭숭하든지 딴 생각을 하고 있든지 그러면 안 들려오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들리느냐? 세미한 가운데 들립니다. 고주파가 아니에요. 저주파입니다. 저주파는 잘 들리지 않는데 멀리 갑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마찬가지예요. 뭐 요란하고 대단하고 막 엄청나고 거기서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에요. 큰 소리로 모여서 주여 삼창하고 거기서 주의 음성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정말 고요한 가운데 나 홀로 하나님에게 집중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을 때, 그때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침묵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묵상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깊은 감동입니다. 그게 바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우리가 산에 가서 왜 새소리가 들리는가? 우리 동네에도 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조용하지 않기 때문에 안 들려요. 깊은 산속에 가면 안 들리던 소리가 다 들립니다. 우리 심령도 마찬가지예요. 고요한 영적인 상태, 하나님을 향해서 아주 집중하여서 주님을 묵상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셔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소리가 뭐냐? 왜 너는 여기에 있는가? 이렇게 물으셔요. 분명히 여기 있으면 뭔가 하러 왔을 거 아니에요. 무슨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거기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정체성, 자기 사명, 이 질문을 전에도 한 번 또 던졌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던집니다. 하나님이 답도 안 내리셔요. 그때마다 엘리야가 동일한 대답을 해요. 하나님, 저 혼자입니다 지금. 내가 아주 유별나게 열심을 다했는데 이세벨은 갈수록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 곁에 아무도 없고 또 혼자입니다. 지금도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너는 지금부터 저 북쪽으로 올라가서 아람의 하사엘을 왕으로 세우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이에요. 이건 뭘 가르치는가 하면 너는 지금 혼자 앉아가지고 너 없으면 안 되는 줄 알고 너 혼자 다 일하는 줄 알고 자꾸 혼자라고 말하고 누군가가 나를 죽인다고 말하고 자기가 없으면 모든 것이 다 끝장나는 줄 알고 이제 내가 죽으면 선지자는 끝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방인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다른 나라를 통해서도 일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세워서 이 역사를 지금 주관하고 계신데 이 굴 속에 앉아가지고 지금 주님 나 혼자입니다. 내가 끝나면 끝납니다. 지금 엘리야가 뭔가 대단한 착각에 빠져서
지금 이런 얘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끝나는 겁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방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을 지금도 쓰고 계십니다. 나 없으면 안 된다고요? 아니에요. 나 없어도 역사는 돌아갑니다. 나 없어도 하나님의 일은 됩니다. 다만 하나님이 나와 같은 자를 한때 쓰시고 계시다. 나를 사용하고 계시다. 그걸 알아야죠. 엘리야에게 2번씩이나 물어보는 거예요. 왜 너 여기 있느냐? 엘리야의 답은 나 혼자입니다. 왜 여기 있느냐? 사람들이 다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왜 여기 있느냐? 내가 특별하게 열심을 냈는데 지금 결과가 이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는 한때 잠깐 한쪽 구석에서 쓰임받은 것뿐이다. 네가 전부가 아니다. 네가 일을 다 한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일은 결코 중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손을 놓았다고 하나님의 일이 안 됩니까? 더 잘 됩니다. 더 부흥됩니다. 더 좋아집니다. 착각에 빠지면 안 돼요. 엘리야는 그런 착각에 빠졌어요. 나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또 하나의 말씀을 하셔요. 너를 이어서 일할 선지자를 내가 준비해 두었다. 그에게 가서 너의 겉옷을 집어던지면 그가 너를 쫓아올 거다. 그가 누구예요? 엘리사예요. 엘리야는 자기가 끝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더 훌륭한 선지자를 준비해 두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어가도록 지금 이미 다 일을 끝내고 있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 어떤 때 사람들이 모여 앉아서 그래요. 뭐 대한민국 끝났다. 끝났다. 이게 나라냐 이제 이민 가자 대단히 부정적입니다. 또 기독교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대해서도 그래요. 우리 교회 이제 큰일 났다. 이건 힘들다. 온갖 얘기를 다 하면서 자기 손에 교회가 있는 것처럼 자기가 교회를 다 한 것처럼 모든 결과도 자기가 결정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와 똑같아요. 안 그렇습니다. 훨씬 더 좋은 일꾼들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항상 어느 단체든지 어디든지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정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얘기를 귀를 기울이지 말라. 하나님이 자꾸 엘리야한테 물어봐요. 2번이나 물어보는데도 그런 대답을 해요. 착각하지 말라.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사람이 이 땅에 7명도 아니고 70명도 아니고 700명도 아니고 7,000명이다. 너 같은 자는 지금 이 땅에 많다. 혼자 지금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지금 이게 뭐 하는 거냐 지금. 하나님 오늘 또 일하시고 오늘 또 새로운 사람을 일으키시고 새로운 시대를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엘리야를 이어서 부름을 받은 사람은 엘리사인데 부자였던 모양이에요. 12결이, 한 결이가 2마리니까 무려 소를 24마리를 가지고 밭을 갈 정도니까 큰 부자입니다. 이 사람이. 밭을 갈고 있을 때 엘리야가 가다가 겉옷을 던지면서 나를 따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모와 작별을 해야 되겠습니다. 엘리야가 허락을 해요. 집에 돌아가서 부모에게 작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큰 잔치를 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내가 이 동네를 떠난다. 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공개적으로 자기 삶을 정리합니다. 공개적 헌신, 공개적 하나님의 부르심을 고백하고 엘리야를 따라가게 됩니다.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전도서 4장 9절 이후를 쭉 읽어보면 12절까지 왜 한 사람보다 2사람이 나은가? 한 사람이 아니라 2사람이 일하면 상을 받는다. 2사람이 길을 가다가 넘어지면 한 사람이 일으켜줌으로 그를 살려낸다. 한 사람보다는 2사람이 누워있으면 아무리 추운 날씨도 따뜻해질 수 있다. 혼자는 못 이기지만
같이 싸우면 이길 수가 있다. 실오라기 하나는 끊어지지만, 가는 실이지만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성경이 뭘 일관되게 말해요? 함께 일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한 사람이 100개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죽도록 하면 100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0개의 능력을 가진 세 사람이 일하면 300개를 하는 게 아닙니다. 3000개의 일을 합니다. 극대화되어집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그 기도에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요. 더 강력한 응답을 주셔요. 영적인 고립을 피해야 돼. 영적인 고립. 방구석 신앙. 그걸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같은 동역자로 함께 일하는 걸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바울파도 있고 베드로파도 있었어요. 심지어 예수파도 있었어요. 그때 바울이 얘기합니다. 교회는 파가 없다. 지금 누구 계열이냐? 정치판도 스타가 있잖아요. 지금 스타 중심으로 그냥 열렬 팬들이 지금 생겨가지고 지금 정치판도 난리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누구 파가 있으면 안 된다. 바울이 말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일이 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동역자다.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다.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그런 착각에 빠질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한때 잠깐 쓰임받는 것뿐이에요. 내가 없으면 안 되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쥐락펴락한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오늘 주님이 엘리야에게 지금 이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도 아침 해가 뜨고, 해가 뜬다는 말은 지구가 한 바퀴 돌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잠자는 사이에 또 한 바퀴 돌아가지고 아침 해가 뜨는 거예요. 지구가 돌아가는데도 우리는 침대 누워서 하룻밤 고요하게 잤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잠자는 동안에도 일하셔요. 내 인생도, 교회도, 대한민국도, 이 역사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엄청난 능력으로 오늘도 붙들고 계시고, 나는 거기에 아주 작은 한 부분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일 뿐이다.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에 손에 붙들려서 끝까지 아름답게 쓰임을 받는 그런 주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고요한 숲속에서 아름다운 새소리를 듣듯, 고요한 숲속에서 바람 스치는 소리를 듣듯이 저희들의 심령을 항상 고요하게 하시고 주로부터 들려오는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하나님은 교회와 교회 밖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주정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더 훌륭하고 좋은 사람들을 세워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심을 믿고, 역사의 한 시대 잠깐 동안 쓰임만 것에 감사하고 겸손함으로 끝까지 잘 섬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주께 의탁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